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무거웠고 또 염려가 많았던 한 해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루에도 수천 명, 7천 명, 8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확진자 없이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생각하면 2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한 해 또 두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툭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를 실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들 춥고 긴 겨울을 보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른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나무죠. 유대 나라에 있어서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유대 나라의 세 가지 과일나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미가 다 있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많이 상징하고 있으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포로들을 무화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일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가 뭘까?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단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뭘까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에 그날과 그때는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을 말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초림이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할 줄은 알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만나면 마라나타, 또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요,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사였고 그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쓰여졌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AD 50에서 52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책에 중요한 신앙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결코 피할 수 없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낮에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수가 없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을까요?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말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과 그 때가 언젠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그 날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의의 멸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 다른 말 표현하면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의의 멸관이 안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대교회 성도로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 그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서 성탄절에 오셔서 한 생일을 사셨습니다. 33세까지 사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의롭게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많은 제자들,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모습, 찬란한 그 모습, 넋을 잃고 쳐다봤겠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들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승천하실 것이다. 다 성경에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약속되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오늘 우리 현대교인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직장, 사업, 물질, 건강, 오락, 취미 이것에 빠져서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 과거에 취업하러 가서 그 뜨거운 중동의 그 열기 속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매달 송금하고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그렇게 일하다가 귀국하는데 부인이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 공항에도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항상 성도들은, 신부된 성도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낮에도 밤에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좀 더 세상 즐기고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십시오. 이건 마땅한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돈 가지고 가야 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랑해야 됩니까? 많이 배웠다고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했다가 건강하게 간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했다가, 믿음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는 것.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사랑과 나중에 인생이 결정되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중에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준비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믿음을 준비하는, 그 일에 한 사람도 실패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 몇 분 걸리지 않지? 대답했습니다. 또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천국 가는 준비는 얼마나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했더니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강도 잠깐 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낙원에 갔지 않았나? 몇 분이면 되네. 그래요. 그러면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몇 분 내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요 하고 그 학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수가 어이 학생 잠깐 앉아봐.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학생에게 하나 묻지. 예, 선생님 물어보십시오. 그래,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건 모르죠. 그것이 문제일세. 언제 죽은 줄 알았다면 죽기 몇 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고 죽기 전에 우리가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요,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해 보았지만 임종시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그동안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 임종의 그 1시간 또는 2시간 전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갈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주변에서 기도하고 그를 권면해도 끝까지 외면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 날과 그것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류 작가 한 사람이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대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말로 말합니다. 암의 말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한 6개월 정도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없이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서 누워서 생각해 봅니다. 어찌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게 6개월의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남은 시간을 인생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 빚을 갚아줍니다. 내가 얼마 빚졌어 다 갚아줍니다. 또 죽기 전에 꼭 보아야 될 사람들을 만납니다. 꼭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주고 미워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6개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사 대접할 사람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6개월이 다 가는데 몸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번엔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또 진찰을 종합진찰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병이 없는 거예요. 뭐 암에 걸렸다 이거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냐고. 위로도 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손해도 많이 봤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받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지난 6개월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지난 6개월처럼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 정말 진지하게 6개월을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보람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6개월, 여러분의 인생이 6개월 남았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류 작가는 6개월의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에 따라서 이 가운데 어떤 분은 10년, 앞으로 10년 인생 남은 기간이 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건강한다고 할 때,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할 때, 제가 70이니까 한 30년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합병한 지가 16년 됐어요. 2005년도에 합병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불과 몇 년 전에 합병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그러면 합병한 거 2번 지나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저는 2번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2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쯤. 한 번도 안 되고 3분의 2. 절반. 20년, 30년 또 그 이상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을 한 번 가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게 시한부예요. 언제냐? 때와 그 시간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멀지 않았다. 세월은 빠르다. 이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70세는 70km로 가고 60세는 60km로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스피드 시대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남은 시간 어떻게 살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모이게 힘쓰고 정말 사랑을 베풀게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같이 교제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강박, 그런 긴박한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를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30년.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세대가 내가 아직 죽기 전에 내 생애 속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도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 그의 삶엔 또 마찬가지예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의 선진들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세상 일에 정신을 빠지고 거기에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다 할 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아주 오래 남았다. 내 인생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건강하고 뭐 다 세상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실패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에요. 태중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10달을 살고 태어났는데 정말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참 뱃속에서 10달은 잘 있었다 할지라도 나와서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됐다 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100년을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 힘쓰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나무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이 진정한 깨어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그런데 기도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런 말씀 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했더니 범사에 감사거리가 넘치는 삶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건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지. 슬픈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뻐해야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원망 불평할 일이 많이 있을 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걸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간 3일 동안 작정 밤기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사업,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대선이 앞에 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도해야죠. 또 이 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은 대선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잘 뽑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자 잘 뽑는 것도 중요하니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소한도 3일은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대면, 비대면, 가능하면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정 불가능한 분은 비대면으로라도 시간을 지켜서, 오늘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3일 동안 수, 목, 금 3일간 하는데 시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7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9시로. 그걸 새벽 기도는 따로 드리지 않고 저녁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서 3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도록 노력하시고, 그게 정 안 되면 집에서라도 꼭 그 시간 지켜서 재단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가정 문제, 부부가 함께,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합력할 서로를 이루는 축복이 옵니다. 교회의 문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부르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살아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흐트러지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찬양에 깨어있고 사랑에 깨어있고 은혜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귀하게 하시는 귀한 종을 세워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